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또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앞뒤로 땡큐. 예, 또 다른 나라 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입에 감사를 달고 삽시다.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을 읽었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103편의 특징이 있다면 시작하는 1절과 마지막 절이 같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마침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송축한다는 말 속에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인정한다 라는 말이 있고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다 해석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송축하라라는 이 말씀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요,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성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죄악이었죠.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 우리아는 바세바의 남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음의 자리에 내몰아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의 간음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또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이것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죠?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코끼리는 밖에 말뚝을 박아서 묶어두고 이 사람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잡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텐트 안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눈을 번쩍 떴더니만 코끼리가 세상에 그 코를 텐트 안으로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코끼리에게 야단을 칩니다. 야! 주인이 자고 있는데 이게 많은 짓이냐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주인님, 밖에는 너무 추워요. 제 코만 텐트 안에 넣고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인이 이 코끼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 너 코 텐트 안에 넣고 자는 걸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러고는 코끼리가 그 코를 텐트 안으로 넣고 이제 잠을 잡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코끼리 머리가 텐트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툭 때리면서 예이놈! 이랬더니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님, 밖에는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제 머리만 텐트 안에 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코끼리가 너무 불쌍해서 주인이 머리만 텐트 안에 들어와 잘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참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코끼리 오른다리가 툭 들어오고 왼쪽 다리가 툭 들어오고 주인을 살살 밀어내고는 코끼리는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주인은 텐트 밖으로 내쫓겼다 하는, 여러분, 죄가 이와 같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이것 정도야 좀 이렇게 허용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조그마한 죄악을 내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내 마음을 송두리째 죄악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 인생 전체를 이 죄악이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죄가 주인 노릇하고 나는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충분히 거룩하고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허용해 버리니까 점점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예배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저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때로는 콕콕 찌르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만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설교가 나오면 목사님이 나를 치는구나, 이런 불평과 가시돋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문제로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잘 지냈던 지인하고 뭔가 서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메마르게 됩니다. 가시돋치게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극단으로 나타나는데, 한 극단은 우울함과 열등감에 빠져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극단은 짜증스럽게 때로는 별것 아닌 문제에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나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육체까지 병들게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어버리고 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랬던 다윗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왕이지만 다윗 왕을 향해서 날카롭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체면이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처절한 회개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대표적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5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다른 시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통회 자복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지 회개했던지 그 침대가 다윗이 흘린 회개의 눈물로 그 침대가 둥둥 떨 정도로 과장법을 사용했지만 그렇게 비유를 할 정도로 다윗이 회개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리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3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이 사함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3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대속죄일이 하루 있습니다. 1년에.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구분을 합니다. 염소 2마리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구분해서 아사셀로 구분을 합니다.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짐을 지고 보냄을 받은 염소, 죄의 짐을 지고 보냄을 받은 염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한 마리는 구별되어서 보냄을 받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불의를 이 염소 한 마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다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그 염소를, 이제 대제사장이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가 끝나고 나면 그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저 광야로 나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염소를 끌고 저 멀리 광야로 이 염소가 나중에 지쳐서 다시금 이 동네, 이 마을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멀리까지 가서 염소를 풀어놔 버리는 거죠. 그럼 염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이 언덕바지에서 모든 백성들이 나의 모든 허물과 불의와 죄악이 다 저 염소에게 전가됐는데 이 염소를 끌고 한 사람이 저 멀리 광야로 가는 것을 언덕바지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시야에서 그 염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저 멀리 옮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이 터져 나오면서 고백하는 말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악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손만 씻으면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한번 사해 주셨으면 우리 하나님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1년 전, 3년 전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마음을 그냥 후집어 파는 이런 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처받은 것은 사람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이 아무리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한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여 그 죄가 한번 사함받고 나면 우리 하나님 기억 속에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 용서함 받은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번 영접하고 한 번 믿으면 이 구원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나 내 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구원한 백성들은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학교를 과정 가운데 백지전도법을 훈련해서 복음을 누구든지 나에게 당신이 믿는 도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모태신앙이라도 그 질문에 예, 이것 때문입니다. 3분 만에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드물 수 있습니다. 제자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백지전도를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백지전도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한 사람에게 이 숙제를 꼭 하도록. 그런데 어떤 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백지전도법 가지고 복음을 쫙 이야기를 했더니 하고 나서 이제 영접기도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셔요. 그 어머니에게 숙제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영접기도 하도록 어머니 영접기도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나는 이미 영접기도 했어. 영접기도는 한 번 하는 거지. 한 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거지. 뭘 또 영접기도를 해? 아이 어머니 숙제니까 그냥 따라서 한 번 하시라고. 아이 나는 한 번 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 은퇴하신 권사님 확실한 분이라고. 믿음이 분명한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접기도 한번 했는데 뭔가 좀 깨름직하니까 원래 또 한 번 하고 또 그랬는데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은 딱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고 없고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치매처럼 와서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구원이 나의 의지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어떤 지식에 달려있다면 이런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판에 그리 돼버리면 구원이 끝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령님께서 끝까지 이 구원을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거죠. 양육반 할 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엄습하는 애굽의 첫 번째 유월절 밤입니다. 장자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딱 조건 하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정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시몬의 가정입니다. 시몬의 가정을 방문했더니 모든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막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을 상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의 장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을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우리 집을 지나쳐 버리지 않고 찾아 들어온다면 저는 이 밤에 죽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밤입니다. 너무나 숨막히는 밤입니다. 다행히 그가
지나쳐 버린다면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저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운 밤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식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물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발라놨습니다. 뿌리고 또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압니까? 죽음의 재앙이 우리 집을 찾아 들어온다면 우리 집은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웃집 마길이라고 하는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앞에 있는 시몬의 집과는 너무 딴판입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제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죽음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나운 밤에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장자 마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 날이 밝아오면 이 고된 노예 생활이 끝나고 노예에서 해방을 맞이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에 애굽 전국에 장자를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지금 이 밤에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길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남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옆집 시몬의 집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안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집이 안전할까요? 뒤에 마길의 집이 안전할까요? 예, 양육반 하신 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 앞에 집, 뒤에 집 이러시는데 두 집 다 안전합니다. 왜 그렇죠? 시몬의 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고 마길의 집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발라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안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아는 지식, 상식, 내 기분에 휩싸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것이고 기뻐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멸하는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때로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시는데 때로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때문에 이 구원이 왔다 갔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믿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믿는 너희에게 다시 내가 이것을 써서 말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말한다라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과 환난조차도 마침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이 이곳저곳 한 군데 두 군데 아픈 데도 나타나고 점점 주름살도 늘어나고 그렇게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시편 기자가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